드리는 상황을 듣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상상, 추측해 보세요. 상처를 세척하고 얇은 멸균 드레싱으로 상처를 덮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아래에 두어야 하고 상처 부위의 10cm에서 15cm 정도의 위쪽을 압박합니다. 얼음이나 지혈대를 이용하는 건 자제하고요. 근처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 갑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물려봤어요? 뱀에 물려봤어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은요, 그 맹독성 뱀이 별로 없어요, 종류가. 근데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에 물리면요, 이 신경계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당연히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하고 병원에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와 관련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길에 접어들었어요. 광야를 가다가 길이 좋지 않아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차원으로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을 무는 거예요. 맹독성 뱀이었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죠. 죽어가던 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는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을 내는데요. 뭘 하시냐면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걸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하나님께서요, 해독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해독제가 비를 내리듯 쏟아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리뱀 만들어서 쳐다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옛날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답했죠?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또다시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쯤 되면 니고데모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일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얼마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이어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보고 아는 것을 말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유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일들, 그것들을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과 관련된 일을 보고 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데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늘의 이야기,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구약 민수기 2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미리 보여준 장대에 달린 놋뱀, 구리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뱀에 물렸어도 살아나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최소 3개의 십자가가 그 시간에 세워져 있었어요. 시간을 달리해서 무수히 많은 십자가가 세워졌을 거예요. 십자가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십자가 참 많이 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많은 십자가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십자가들 중에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십자가, 바라보아야 하고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십자가들 중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 모양 그림 하나 가지고 다니고 여기에 타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조상들의 시대에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라고 칭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고 하는 이 들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믿어지세요? 간절히 바라기는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가끔 거짓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심한 장난을 치는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법을 어기거나 그런 적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도 썼겠다, 뭐 하나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내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생각하기에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너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누구한테 사기친 적 없잖아요. 그렇다고 요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가지고 도둑질 한 적 없잖아요. 흉기를 들고 친구한테 상해를 입힌 적도 없잖아요. 뉴스에 나올 만큼 중대한 사기를 쳐서 그렇게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지냐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이해되지는 않나요? 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거기는 나중에 죽어서나 가는 곳이지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처럼요. 니고데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다고요. 니고데모의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일들도 이해하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나는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면 보이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들이지 소설 속에 나오는 주제들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 이 복음, 이 말씀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 좋으신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믿음 좋은 선생님 혹은 믿음 좋은 부모님을 딱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숨 막히세요? 답답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믿으실까?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신경 안 써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때요? 좀 신기한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저런 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세요? 저게 믿어진다고?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그렇게요. 믿어지는 사람들이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어집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 나는 안 믿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 그럼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안 믿다가 나중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죽으면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서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판가름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으로,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으로 분리를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했고 교회는 다닌다고 했지만 나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면서 믿음 좋은 부모님, 선생님을 대하면서 도대체 저게 뭘까? 정말일까?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문,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재정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었는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가 정상이고 이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믿음이 없었던 내가 비정상이었구나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대하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면 믿겠느냐.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정상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복음에 대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걸 정도로 열심을 갖는데 누군가는 전혀 무시하고, 여러분 표현에서 개무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지금은 혼란스럽죠? 안 살아봤으니까요.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요. 하물며 천국 문 앞에 서본 적도 없으니까요. 꿈에 천국 가보셨어요? 꿈에라도 천국 가봤으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구나, 믿음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믿음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해 본 적이 있냐고요? 믿음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을 가질 필요 있나?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일날 아침 정신 차려가지고 씻고 교회 나오는 것, 정신 차리고 씻고 줌 카메라 앞에 서는 것, 그것과 늦은 시간까지 늦잠 자면서 교회가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과 어느 것이 정상적인 태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가 정상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잠시 후에 예수님이 구리뱀처럼 들려져 올라가실 거예요. 골고다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들려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니고데모는 그렇게 되어질 예수님을 보게 되겠지요. 미리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 뒤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바르려고 가는 사람, 그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지금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기 이전에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결론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영원한 보좌에 계시다가 그 영원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비록 하늘의 일이지만 이 땅의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유대인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엔 성적이 없습니다. 등수도 없고요. 차별 대우도 물론 없어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성적은 이 땅에서에만 국한하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성적을 쫓아가다가 신앙 포기하는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친구 때문에 따라가다가 믿음 포기해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면 마치 배가 물 위에서 전복되는 것처럼 인생 뒤집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수장되는 것처럼 인생 죽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소망하며 살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젠가 가게 될 영원에 닿게 됩니다. 이 땅이 힘든 것 같지만 영원에 다 있으면 그 나라의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지금 이곳에서 끌어당겨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의 성적은요, 대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고등학교 갈 때는 좀 영향 줄지 모릅니다. 고등학교의 성적은요, 취업할 때 별로 영향 주지 않아요. 대학 갈 때는 영향을 주겠죠. 대학교 때의 성적은요, 천국 갈 때 영향 주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에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적은 그 기간 동안에만 유효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의 신앙, 중학교 때의 신앙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좌지우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천국에 갈 때 반드시 확인될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전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일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힘있고 당당한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더 이상 찌질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한번 따라가 보면 달라진 인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당해질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고 그 믿음 때문에 소망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